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서인지 아세요?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보면요, 아침에 오시면서 다 인사하셨잖아요. 분명히 인사 아까 나누셨는데 뭐 그렇게 반가운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인사하셔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이 순서가, 평화의 인사 순서가 매우 중요한 순서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이 친밀해지는 매우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 중에 함께 나누는 인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된다라는 것을 더욱 증명해내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소에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기쁜, 반가운 친교의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죠.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지막 여정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전쟁에 나온 상대방 남자 군인들을요 다 전멸시켰고요, 심지어 미디안의 왕들도 5명이나 죽여요.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에요. 제일 먼저 한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왜 미디안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목인가 보다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요, 이 서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빙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인데, 미디안은요 훨씬 아래에 있어요. 훨씬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땅을 전쟁하러 간다는 것은 길을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제일 먼저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그곳을, 미디안을 꼭 정복해야만 했을까요?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하십니다. 무슨 원수일까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원수를 졌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는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의 출처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바로 시딤에서,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이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홀랑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올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성경 말씀에는 간략하게 나옵니다만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왕국 이야기에도 보면 바알부올의 잘못이라는, 바알부올의 배신, 배반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룩함을 저버렸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로 크게 진노하시고 엄청난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17절인데요.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명령이 이제 오늘 31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은요 단순한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응징이 아니에요. 분노를 풀기 위한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거룩함을,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적인 개입이죠. 이 사실이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우리 전쟁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모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보복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이것을 모세가 딱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해요.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이 역사가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싸움의 대상과 목적을 헷갈립니다. 사람과 싸워 이겨내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상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무슨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런 존재와 싸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 외부에서 오는 생각들 혹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각들, 사회적인 잘못된 질서들, 그 모든 것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쟁이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무너져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죠.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난 뒤에야, 그러고 난 뒤에야, 이 전쟁을 승리한 뒤에야 그 다음에 세상적인 행복도 가능하고 성취도 가능하고 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해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세상적인 행복도 아니고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되느냐, 얼마나 부자 되느냐, 입신양명,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열심은 성경적인 열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운다면, 내 명분이,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하다고 해도요, 그건 틀린 싸움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투쟁이에요. 겉으로는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은 패배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냈습니까? 내 삶이 이 세상에 평안함을 가져왔습니까?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분열을 키워갔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성경이 던지는 질문들에 응답해야 돼요. 정확하게 대답해봐야 돼요. 우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수고와 열심을 하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투쟁,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기 위함입니까? 도대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한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어야겠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열심의 목표가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 모든 열심은 헛된 노동에 불과해요. 헛된 노동, 헛된 노력을 하면요, 성취를 해도 그 성취한 것이 무의미해져요. 그 성취한 것을 내 손에 딱 잡고 야 기쁘다 하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취한 것을 손에 딱 넣고 바라봤을 때 내가 이러려고 온 삶을 열심히 살았나 하는 더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열심히 투쟁하고 전쟁을 치러가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전장이라고 하죠. 전쟁의 장, 전쟁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 어떤 투쟁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가장 처음 전선, 가장 중요한 전장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정욕과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안쪽에서 문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욕망 이런 것은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바깥에서 나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순결한데 밖에 있는 정욕이 나를 유혹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무언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거예요. 적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적이 내 뒤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빵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지 아니면 허겁지겁 먹느라 그랬던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지적질 하잖아요. 율법에 씻으라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무엇이든지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사람의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이죠. 더러운 거 먹어봐야 배탈 나고 그만입니다. 소화시키고 내보내면 끝이에요. 다음번에 손 잘 씻고 깨끗하게 먹으면 됩니다. 진짜 나를 더럽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정욕, 내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탐심, 내 안에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마음들. 우리 자신의 생각들, 우리 자신의 욕망들, 우리 자신의 본성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저것도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끝없이 기도하면, 기도 100번, 1000번 하고 10,000번, 100,0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을 그만둘 때, 내가 내 마음속의 파수꾼을 잠깐 잠재웠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쉬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전장에서, 그 전투의 영역에서 넉넉고 있다가는 패배하고 합니다. 마음에서 패배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패배해버려요. 다른 전쟁은 싸워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서 승리를 잡기 시작해야 다른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갑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거나 온전히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봐라. 잘못된 것이 솟아나려고 하거들라 주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끊어낼 수 없으니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장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전쟁, 전투가요,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 내 입 가지고서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사실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은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공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우리가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공동체가 어떤 언어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끝없이 죽어가는 부패한 공동체가 되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십시오. 정결한 말을 하면요,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요. 빈말일지라도 아름다운 말을 하면요, 그 관계가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해요. 반대로 부패한 말들은요,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무심코 내뱉은 나의 잘못된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평화를 짓밟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푹 대답하고 맙니다. 무심하게 그냥 비꼬듯이 말합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을 좀 부풀립니다. 괜한 추측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하고 내 입술을 살펴야 돼요. 시편 141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시인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존귀해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출발점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그 말을 다스리는 데에서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는요, 감사가 흐르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위로가 흘러나가게 해야 되고요. 칭찬이 흘러나가게 해야 되고요. 권면이, 말씀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지켜내지 못한 나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서 내 입을 통해서 험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거들라 문지기를 통해서 내 입을 꾹 다물어야 돼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뭐라고 한마디 툭 쏘아붙여주고 싶습니까? 그럴 때 꾹 삼키는 거죠. 그럼 그 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못한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말 뱉어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럼 그 순간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입술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험한 말을 막 뱉어내고 욕으로 쌍소리를 확 해줘서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요, 그러고 나면 바로 그 전쟁에서 우리는 참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이긴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말싸움 이긴 것 같고, 내가 기분 좋게 한마디 쏘아 붙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나의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관계가 뒤틀리는 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전장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참 하나마나한 말이다, 그냥 좋기만 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러고 싶죠. 그런데 됩니까?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데 누가 내 심정을 계속 건드리잖아요. 누가 계속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복되게 하려고 했어요. 선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괜히 나를 괴롭히고 괜히 나한테 내 심경을 건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마음이 맞고 사이좋고 친한 사람들끼리야 100번이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 이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 그 사람과의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실제 현실이죠. 아픔과 고통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아픔, 고통에 집중해요. 네가 나에게 상처 줬지. 그 상처가 너무나 아파.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런데 참된 인간관계는 그런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존엄을 서로 존중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에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에서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악의 화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악한 감정들,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못한 것? 그래, 내가 벌 받지. 형님이 내한테 나쁜 마음 품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형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새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로마서의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2장 18절인데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권고가 있고, 뒤에는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다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혼내줘야지, 복수해야지, 나도 똑같이 돌려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요, 악을 정당하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또 다른 악을 생산해내는 것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잘못을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을 그저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평화와 화평을 선택하는 것. 그저 평화롭고자 하는 사람, 겉으로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평화는 나약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에서가 야곱을 무시하고, 그래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네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줘야지, 이런 혼내줘야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평화의 힘으로 야곱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오히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주권을 지게 만들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가, 용서를 부르는 자가, 우리 서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죠. 네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장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 공사 현장에서, 학교의 교실 앞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이곳이 나의 거룩한 전쟁터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구분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불러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보내주셨어요.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룬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칼빈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원래 이름대로, 원래 발음대로 그렇게 부릅니다. 깔뱅. 이 사람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종교의 영역에서
영역에서만 시행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종교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아니, 종교개혁을 하면 종교만 개혁하면 되는 거지 왜 종교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합니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깔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구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의 문을 밖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지려고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화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진짜 경험은, 진짜 경건함은, 진짜 신앙은 세상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조차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요, 소명이라는 말을 해요.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의 엄마로 불러주셨고, 아내로 불러주셨고, 남편으로 불러주셨고, 회사에서 이런 일을 맡은 사람으로 직원으로 불러주셨고, 일터에서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요, 외국에서는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불렀다.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해 주신다. 깔뱅은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어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있는 듯이 합시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앞에 떳떳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하고 있는가? 옳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맡은 바 그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모든 삶의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직접적으로 맞부닥치는 세상적인 일 앞에서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성결, 개인적인 거룩함, 개인적인 경건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합니다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제도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옳지 않습니다. 약자를 소외하고 배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세상을 착취하고 창조를 파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맞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부단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참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는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기장은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는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 바쳐 싸우는 신앙의 순수한 열정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온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해야 될 일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늘 싸워라 하는 그 명령.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미디안과 싸워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 전쟁터에서 싸워라, 너의 입술의 전쟁터에서 싸워라, 너의 경건함의 인간관계의 전쟁터에서 싸워라, 너의 삶의 모든 곳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싸워라. 혼자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거룩해지도록 싸워라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가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면 내 말이 정결해지고, 내 말이 정결해지면 우리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관계가 화평해지면 우리의 일터가 정직해지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지죠. 우리의 하는 일이 거룩해지면 마침내 우리 세상 속에 공의가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5가지 전장을 기억하시고, 혹시 나에게서 무너지고 있는 곳은 없는가, 내가 패배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기도로 방패를 삼아서 거룩한 전쟁을 함께 치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투쟁하고 우리의 온 열심을 다해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름다운 삶의, 거룩한 삶의 전장터에서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적 전쟁터로 불러내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와 거짓과의 싸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에서 욕망과 교만을 이겨가게 하시고, 비난과 가장을 버리고 진실과 온유의 언어로 공동체를 살려가게 하시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평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자비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휴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휴일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양식이 되어서 휴식을 지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